성령 강림후 제21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로 예배의 부름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찬송가 322장 부르신 다음에 정정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죄와 절망 가운데 빠진 저희들을 속량하시려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내 중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가치 기준으로 남을 판단했습니다. 주님, 알게 모르게 주님을 거역했습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선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결실의 계절입니다. 주님, 저희 교회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고 성도들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참 자유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벌써 10월 25일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올 2020년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교회력으로는 다음 달이 마지막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러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잘 견뎌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이 모세가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를 자랑하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러게 우리는 날아간다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그런 노염의 그런 능력을 알고 누가 주의 그런 진노의 두려움을 알겠느냐. 그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뼈저리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우리나라를 계수하는 그 지혜를 달라고,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120년을 강건하게 살았지만 그가 인생의 그런 3단계 분류로 해보면 40년은 애굽의 바로의 공주로 왕자로 살았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고생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던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떠날 날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장입니다. 120년의 생애를 마지막 마치는 그런 생애의 기록이 오늘 신명기 34장입니다. 언젠가는 떠날 날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기에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갈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120년 생애를 마치고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마친 후 그 집밥별로 축복하고 이제 느보산 최정상인 비스가봉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우리는 그려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 그는 임종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한편으로 아쉬움과 섭섭함이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실수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한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런 인간적인 섭섭함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시고 그를 충분히 축복하시고 상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모세 개인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적고 그래서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름다운 영혼의 모습으로 떠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이 세상을 떠난 임종의 순간은 하나님을 뵙는 날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러나 육안으로 만나지 못하게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뵙는 그 순간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준비한 지혜로운 그런 처녀처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즉시 천국 갈 수 있지만 시간을 두고 주님을 닮아가는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떠나가는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가 육신적으로 강건했다는 것입니다.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자기 수명을 살고도 건강한 모습으로 떠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인격과 영혼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얼마나 투명하고 맑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해 그의 영혼은 그런 하나님이 깊이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과 함께 광야 40년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모습을 우리는 갖고 옵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실컷 죄를 짓고 죄만 잔뜩 늘어놓고 우리는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왔다가 의인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름다운 나그네 모습으로 떠났습니다. 모세는 죽음 앞에 군소리 하지 않고 떼쓰지 않고 순종함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만큼 충성하다 부르시면 순종하고 떠나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잠시 맡은 일을 하다 떠나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순히 순종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몫을 다했고 또 전국에 들어갈 수 있기에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는 그 여탈권은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와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단둘이서 기습에서 돌다가
구림 솔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천상경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떠난 뒷모습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떼쓰지도 않고 저 잔군소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뒷모습이 이 모세처럼 아름다운 뒷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배울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죽으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아니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지위가 높다든지 낮다든지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종 모세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도 반드시 죽습니다. 아무리 큰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 내려놓고 총총걸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 죽음 앞에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도와줄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을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이처럼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겸손히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도 말고 오히려 그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언제까지 살 수 있고 언제 죽게 되는가? 정한 기준이나 법칙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고 즉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까지만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대로 그는 느보셋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내 죽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이 있기에 내가 원하는 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고 우리의 생의 길이를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원칙과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로마 군대에 잡혔을 때 그는 가이사 즉 로마 그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겠다고 그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로마의 백부장과 함께 로마 가는 상선을 타고 가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폭풍을 만납니다. 그런 광풍을 만났을 때 그는 며칠 동안 큰 고생을 하고 배가 깨어지고 다 죽게 되었을 때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서 너희들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가 할 일이 남아있어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살리기 위해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기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나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기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 우리의 기력을 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무엇이 부족하다고 우리는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핑계로 사명을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우리가 주님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맡기실 때 겸손히 감사함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누구보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한 믿음의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한 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그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에게 화를 내면서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때 반석이 터지고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을 쳤을 뿐인데 왜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회중을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약속하신 복을 눈으로 보기만 하며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처럼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복을 바라보면서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모세를 통해서 오늘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출애굽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의 지도자인 모세는 가고 누가 나타납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시대의 새 지도자가 됩니다. 구절에 보면 모세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지도자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도 백성들은 모세의 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6절에도 보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죽었지만 그의 묘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억되거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모세도 거기서 올라가서 죽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를 누가 이끄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자가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인들이 이기고 있던 장신구들을 다 빼내어 그것을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그처럼 많은 일을 하고 능력으로 일한 사람은 전후에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특별한 일꾼이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의 10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음성을 들려주시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지만 모세에게는 직접 말씀하시고 모든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도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구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직접 체험하게 하신 특별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대한 일꾼이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기 의지와 자기 힘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권능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존경과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오른 장중에 붙들려 사용된 자이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모습도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아니라 그는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여호수도 역시 주인공이 아니라 모세처럼 다음 시대를 위해, 새 시대를 위해 부름받은 그냥 일꾼뿐입니다.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묘를 알지 못하게 감추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려 모세를 감추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그 모세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 모세를 감추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기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보게 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새 시대를 위해 세우신 새로운 지도자를 잘 따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나간 시대가 아니라 새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준비를 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려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복받을 만한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을 주셔도 내가 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셨는데 내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 복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에 충실하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리고 끝까지 얼마든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마쳤을 때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았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죽었다가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기에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신명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날만 생각하고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새 시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 차지하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10월의 마지막 주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저희들 주님의 능력에 오른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것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실하고 거룩한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영상 예배는 11월 첫 주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11월 둘째 주일 8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데 그때는 보통 기냥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 첫째 수요일부터 우리가 수요 예배가 시작됩니다. 또 오늘부터 우리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은혜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주에 있는 잘 기억하셨다가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말씀 있으신가요? 일부 예배 궁금해 하시더니 8일부터 1부 예배는 10시 10분, 그 다음에 2부 예배는 11시 반에 이렇게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장소가 좁다 보니까 인원이 제한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다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1부에 나오실 분 1부에 드리고 2부에 오셔서 예배 드릴 분 이렇게 나눠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면 다시 또 그렇게 환원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네? 우리 박신자 성도님 아는데? 아니 정명희 원장님 등록하셨어요. 아, 정민희 원장님 저번에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주영 청년이 이제 휴가를 맞아서 잠깐 나왔다가 내일 복귀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인대일 권사님 손자 우리 김용준이도 이제 휴가를 나왔죠. 네, 나왔습니다. 네, 우리 또 아들 나왔습니다. 그 아들이 어디 있든지 또 늘 하나님 은혜 속에 늘 동행하는 아들들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말씀 또 있어요. 수정은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모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너가 주시라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그 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명쾌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 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모세처럼 인생을 마치는 날 그날이 하나님을 배우는 날임을 잊지 말고 살게 하시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줄로 믿고 소망을 가지고 그 순간을 준비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감화, 감동, 활동, 역사 충만하심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